중심으로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센트럴 로드길로 왔습니다. 이 로드길에 여러분 아름다운 이 자연이 있고 건물들이 있지요. 센트럴 길로 오다가 보면은 아주 큰 건물들이 있고 아름다운 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이 있죠. 그게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가톨릭. 그게 사거리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가 써 있고, 다음에 거기 또 수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나와서 우리가 순복음시카고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건물이 써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수녀원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전번에 제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만 다시금은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녀원에 잔소리가 많은 늙은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젊은 수녀는 잔소리가 많은 늙은 수녀한테 당합니다. 방에만 들어가면 신나게 잔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나올 때마다 문을 꽝 닫으면서 혼자서 외칩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문 밖에 앵무새가 거기 있습니다. 이 앵무새가 젊은 수녀가 읊조리는 소리를 늘 듣다가 보니까 배웠어요. 그래서 문소리만 꽝 그러면은 앵무새가 외칩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젊은 수녀가 난처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살살 닫는다고 닫았지만 바람에 불어가지고 꿍 그러면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민이 돼서 사제한테 신부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야기 듣더니 참 고민되시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하면서 방안을 제시해 줬어요. 제가 기르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앵무새를 함께 길러보세요. 이 앵무새는 욕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험한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르는 이 앵무새하고 같이 한 세상에 키우면은 그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그 앵무새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젠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수녀는 그 앵무새를 가져가지고 세상에 넣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방심해가지고 실수로 문을 꽝 닫아버렸더니 그 얄궂은 앵무새가 그럽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갖다 준 앵무새가 그 말을 이어받아서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말을 선택한다는 게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훈련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선택하는 언어는 어떤 선택인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소리들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언어 습관이 죽겠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죠? 너무 좋아도 좋아서 죽고, 배가 불러서 죽고, 기뻐서 죽고, 좋아 죽겠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근데 좋은데 왜 죽을까요? 그만큼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지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서 살겠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참 우리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언어 선택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기쁨을 내받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감사를 선택하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환경이 나를 지배해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 환경이 나를 빼앗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0절에도 그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외칩니다. 뭔가 일이 잘 풀어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내용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뭐 할까요? 축제입니다. 축제를 즐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너희들은 즐겨라 그럽니다. 그러나 즐기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나한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순범식하우에는 입당 감사 예배로 오후 4시에 드리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감사 예배. 우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가 서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선택은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럽니다. 즐겨라. 즐거운 마음속에 짜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쁘고 즐겁게 막 이렇게 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은혜 속에서 나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감사를 모릅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감사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외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는. 뭘 기억하라는 거죠? 종되었던 것, 노예였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감격하죠? 그 감격이 넘쳐나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이야. 나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옛날에 죄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나, 그 절망적인 나를 생각하면 지금 구원받은 나는 내 입속에서 뭐가 외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파했고 그렇게 괴로웠고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렇게 절망적이던 상황 속에서 벗어난 내 삶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지 않겠습니까?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할 때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보다도 못하다 그러죠? 짐승보다도 못하다. 더 구체적으로 누구보다 못하다는 거죠? 개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개가 데모를 일으켜요. 자기보다 시원찮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가 우리들을 그냥 괴롭히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그 소리만큼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을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문제 속에서 절망 같은 상황,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원망과 짜증과 불평보다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리라.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이민 오셔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느뇨?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그것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큼 큰 특권을 누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429장 가사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요,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선택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치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산당은 정부가 개인의 소유를 뺏어서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줘서 우리가 빈부격차 줄이고 잘 살자는 겁니다. 의도는 그거였어요. 칼막스가 그걸 외쳤거든요. 칼막스는 독일 본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제가 거기 본 대학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칼막스가 써놓은 글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똑똑해요. 그건 천재입니다. 분석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를 왜곡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 나오는 42절에 47절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서로 자원하여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함께 공유했던 것, 그게 감동받아서 이런 사회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이루는 가능한가요?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제도화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피해가는 법을 또 만들잖아요. 그게 죄성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칼막스는 뭘 놓쳤을까요? 사회 분석은 잘했는데 그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몰랐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 담아시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놓는 거예요. 감격해서 내놓습니다.
그런 총칼을 들고 빼앗는 공산당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산당은 어떻게 합니까? 총칼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어요. 이거 녹화되면 전 이북 못 가요. 정말 나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예물 가져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은,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다는 감격하면은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거든,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 헤아려 보라. 그리고 네가 힘대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를 내라, 뭘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는데도 자꾸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과는 많이 싸웁니다. 저는 성서에서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성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보자. 이게 저희 철학, 목회 철학이고 저희 사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면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입당 예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 꾸미는 데 있었어요. 우리 한번 십시일반 다 같이 한번 협조해서 해봅시다 그랬더니요,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해 주셨어요. 마이크 시스템, 방송 시스템, 간판, 또 계단에 휠체어 내려가는 거, 이런 부분, 배너, 이런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칼을 들고 낼래 안 낼래 그랬던가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 보물을 천국에 갖다 놓는 거죠. 이게 예물 드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요?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세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는요,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하러 모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체험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럼요. 김 목사 보고 오시면은요, 실망해서 다 실족해요. 옆에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시면요, 역시 실족합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만이 온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15절을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어라. 이게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받으셔야죠.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기셔야 됩니다. 인생을요, 길어야 120년, 130년이잖아요. 지금 유엔에서 발표하는 데서 130년까지 가는데요. 저는 이제는 좀 겸손하게 120년만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120년 동안 사는데요, 영혼을 비유하면요 120년 짧습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것, 이거 영원한 세계에서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주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방법일까요? 술 퍼마시고 그냥 니나노 외치며 사는 걸까요? 그게 즐겁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아실 거예요, 그죠? 해보신 분들은 즐겁지 않다는 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즐거움은 자유함 속에 있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일어나죠?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을 즐기세요. 전도도 즐기시고 기도도 즐기시고 말씀 읽는 것도 즐기시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도 즐기시고 봉사하는 것도 즐기셔야지. 뭐 즐겁게 해야지 막 인상 쓰고 짧은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좀 서로 외칩시다. 이제는 즐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의 관심사는요 즐겁고 복되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미국 사는 모습 보라니까요. 즐기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내 포켓에 입마에 포켓하게 또 몸부림치는 자들 물론 있어요. 트럼프 같이 그런 인간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하죠? 그냥 즐깁니다. 주면서 기부하면서 즐기잖아요. 자원봉사하면서 즐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사시자고요? 즐겁게, 기쁘게. 다윗은요 즐거움의 대상을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즐겁습니다, 이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했지만 솔로몬은,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지만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 누리는데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네, 타락했습니다. 마음 둘 바를 모르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추운 자예요. 얼마나 마음이 추웠으면 그 추운 마음을 달래려고 1000명의 여인을 곁에 두었을 거예요. 우리 한 명의 여인만 두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한 가정에서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추우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난리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겨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나눔이에요. 나눔. 이웃과 나누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은 꼭 그 결과는요 나눔으로 따라와요.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냥 호주머니에 돈을 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돈 있는 걸 아는지 꼭 그런 걸 보고 내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억지가 아니라 감동이 돼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러시아로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요. 그분은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학비 주려고 돈을 한 학기 학비를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주려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들 학비를 줘서 한 학기를 공부하게 만드냐, 그냥 한 학기 남았으니까 졸업을 시키냐, 아니면은 아들 휴학을 시키고 이 선교사님의 삶을 도와서 살게 만들어야 되냐. 이 선택이 딱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아들을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돈 주려고 돈 모아서 가져왔는데, 학비인데, 그런데 지금 동료 선교사 중에 딱한 사정이 있다. 이 학비만큼 꼭 필요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너 휴학해라. 휴학하고 군대 가라.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마무리 공부하자. 이 돈 선교사님 줄게. 아들이 흔쾌히 찬성했어요. 한국 가가지고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러시아를 너무 잘하니까 군대에서 택했어요. 통역관으로. 통역관을 택해가지고 그 대학 졸업하지 못했던 것 한국에서 대학 다닐 수 있도록 학비 주고, 그 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전액 장학금 다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나눔에 11절 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비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객들과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눔에서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한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다니는 자의 삶은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감사가 있기에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며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택하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물을 마시기 위해 물통을 들고 물을 떨어 가야 하는 1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달러 이상을 벌 수만 있다면 하루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3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영원히 저를 죽었지만 살려주신 은혜, 그래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우리 순복음식가우의 공동체 캐치길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 체험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외칩시다.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